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 말씀부터 9장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화로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블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받은 복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 솔로몬의 그 성공 또는 그 받은 복이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성전 건축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한 복을 받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복이 어떤 내용일까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배우려고 하겠지요. 이 시대에 가장 투자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하나 이벤트를 했는데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과 점심 먹는 그 일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 아파트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기랑 점심 먹는 것에 대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경매에 당첨된 그 금액은 이제 기아 난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아프리카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당첨된 사람은 워렌 버핏으로부터 좋은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또 그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니까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 한 것이 이제 2000년이었습니다. 총 이제 5번에 걸쳐서 했는데 2000년에 얼마에 당첨됐냐면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는데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입니다. 밥 한 번 먹지요 하는데 3,500만 원 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5번 하게 되는데 2006년 또 2012년, 2019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앞으로 없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에 이제 끝냈는데 그때 2022년에 최고가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얼마였냐면 1,9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269억을 주고 밥을 먹는 거예요. 269억. 우리가 생각하면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돈인데 269억을 들여서 한 사람에게 밥을 먹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내 궁금한 거 질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축적된 그 모든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만한 성과를 또 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한 밥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을 읽을 때에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책 한 권을 통해서 얻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 멀리서 왔어요. 1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서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들을 다 말할 때에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리고 궁 그리고 하루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 거기에 쓰여진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단을 보고도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확인하게 된 것은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궁금한 것들도 질문하지만 이 솔로몬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은 어떻고 또 행정 조직은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살피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증명되어지게 되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열왕기 상의 내용도 그렇고 또 역대하의 이야기도 그렇고 솔로몬의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끝나요. 솔로몬을 가장 대표하는 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지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천번제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할 때에 두 창기에 자식 하나 죽은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주는 그 문제, 솔로몬의 지혜가 이랬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이야기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막힘없이 다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랬어요. 마음의 소원.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고 삶에 걱정이 없고,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위에 쟁쟁한 다윗의 아들들 형제들 가운데, 솔로몬의 형제들 가운데 위에 쟁쟁한 형제들이 다 있는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자기가 왕,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19살이에요. 59살에 죽게 되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살에 그 막내잖아요, 막내. 19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냥 단순한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숙제를 줘요. 죽으면서 숙제를 내줘요. 숙제가 뭐냐면 요압 죽여라, 시므이 죽여라.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라. 그런데 요압이 누굴까요? 어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신하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악한 신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공신입니다. 근데 그 요압을 어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죽일까요? 죽여야 되는데 지혜롭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감을 사면 안 되는 거고, 그 나라가 갈라져서도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섰었잖아요. 솔로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왕으로서 왕이 됐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연약한, 내 모습은 참 연약한데 어린 나이인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려서,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내 연약함.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직분을 맡기고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나 못해요부터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못해요부터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부터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기 연약함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 해야 될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연약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스바의 여왕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쫙 한번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왔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참 지혜롭다. 어떤 문제든지 막힘없이 다 풀어낸다.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1절 하반절 가운데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들을 다 질문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바 여왕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바쳤는데 전에 이렇게 바친 사람이 없대요. 최고의 향품을,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로 바칩니다. 그랬더니 12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은 그 스바 여왕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이지만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뭘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기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드렸어요. 최고로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지혜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다, 복되다. 근데 누구를 복되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복되다. 왜 이스라엘이 복이 있는 걸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그 백성을 다스리니까 참 이 백성들은 참 복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뒤에 가서 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웠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 가지고 뭐 하래요? 연약한 백성들을 돌봐주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억울한 일 없는 거고 모든 문제들이 그 왕의 지혜를 통해서 다 풀어지게 되는 거고. 누가 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솔로몬을 주셨다. 당신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 저의 사명은 뭐냐면 성민교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참 성민교회 참 복이 있다. 좋은 목사님 오셨다. 좋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원들이 참 복이 있다. 좋은 목자가 세워져서 그 목자가 참 목원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구나. 참 저 목장은 참 복이 있구나. 부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우리는 다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그 받은 복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솔로몬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은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참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어. 근데 땡이에요. 압살롬 땡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는 왕이었대요. 예만 했는, 순종만 했는 참 착한 왕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변하잖아요. 그런 형들 다 제껴놓고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연약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어린 나이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받았느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 내러티브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명성을 듣고 찾아왔고, 질문했고, 답을 얻었고, 가지고 온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바쳤더니 이 여인은 돌아갈 때에 솔로몬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풀려지지 않아서 답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답을 아십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모든 답을 다 알고 가르쳐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그 연약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게 됩니다. 힘들다고 못한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왔습니다. 부족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